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올라가는 동안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아멘. 네,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행복한 관계 6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전 올림픽들보다 훨씬 작은 메달의 개수를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토와 인구수에 비례하면 대한민국은 이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그런 스포츠 강국입니다. 비록 유례없는 편파 판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 용기 내고 또 힘내어서 또 나라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림픽 선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또 반갑고 즐거운 것은 그 선수들 중 많은 선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농부가 만든 농부가 열심히 경작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런 곡식, 쌀과 밀로 밥을 만들어 먹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안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그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요. 또 이곳 정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잘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아무리 물질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그림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 없다면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들 같이 알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지 바라보고 깨달으며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예. 저도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니까 성지순례에 관한 어떤 그 이제 소망이 있고 또 기대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안 가본 곳을 또 가봤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 또 그러한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부인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자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곳에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의사가 장례를 치르는 중간에 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의 시신을 대한민국으로 한국으로 운구할 경우에는 약 25,000달러가 됩니다. 25,000달러 하면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곳에서 시신을 묻게 되면 약 1,000달러, 약 12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곰곰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장의사한테 대답합니다. 제 아내의 시신을 대한민국으로 집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장의사가 감동했습니다. 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당신의 마음이 참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렇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것도 그렇지만 이곳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성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시신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제 아내가 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싫진 않습니다. 그런데 싫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애정이 있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죽은 아내는 남편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없이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다. 내가 이 사람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필요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음 장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후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약 4명에서 5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그 4명에서 5명이라는 5번째 누굴까요? 여관주인. 이 사람은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나온 거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4명에서 5명. 예, 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서 누가 사마리아인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여서 신탁 정치여서 그 나라에 아무리 높은 왕이 있어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 나라의 정치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예,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요.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한 마을 지나치게 됐죠.
그때 제자들이 먼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잠시 머물 곳을 찾습니다. 52절에 보면 준비하려고라는 말은 그냥 뭘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묵을 곳을 준비하시고 잠시 쉬어갈 것을 준비하려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잘 곳, 뭐 여관,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어갈 곳,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잠시 쉬어갈 것을 준비하려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사마리아 마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곳, 쉴 곳을 내어주는 집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았다. 이때 제자 요한이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벌받아 죽어도 돼.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쓸모없는 인간 사마리아인,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필요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전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사탄 마귀의 간계에 빠져서 물질에 아주 눈이 뒤집혀서 그리고 그 성적인 그런 것들에 뒤집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진리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의와 공평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멸종되어야 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 없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으면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들에게 선한 일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교회가 점점 사라지면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고민하며 걱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필요 없는 사람, 멸종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저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뭘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려 할까요? 바로 다른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유하려고, 주무시려고, 쉬시려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왜 거부했을까요? 왜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했기 때문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인들이 못 갔잖아요.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매 때마다 6월절마다 절기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그런 일들 사마리아인들은 못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저주할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상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폐를 끼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입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은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방 세력이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던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빈번했던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삼국 시대 이럴 때 보면 그 중국 거란족, 여진족, 중국 영토랑 이렇게 연결된 그런 부분들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전쟁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요. 특히 암몬 족속은 구약의 옛날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혼혈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혼혈이 많이 생기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혈이 된 것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이에요. 아수르가 그 지배하는 나라들을 온전히 좀 편안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이라고요. 사마리아가 그거에 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되고 싶어서 된 건가요? 혼혈 민족이 된 이유가 자신들의 의도가 있어서 된 걸까요? 물론 어쩌다 한 사람은 그 아수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된 거는요, 사마리아인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에요. 전체의 책임. 왜냐하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나라가 작아서요?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우상 때문에 멸망했어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람에 저들이 멸망한 거잖아요. 그럼 사마리아가 그렇게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당한 것은 이스라엘 모두의 책임 때문이라고요. 어찌 보면 사마리아가 혼혈이 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혼혈이 될 수 있는 방패막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들만 혼혈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저주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4번 자비를 베푼 자. 몇 번일까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일까요? 3번이죠. 3번. 제자들은
4번이라고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을 입에 담기도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아까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에, 이해를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은 굳이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않고 괴롭힌다.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만나자고 하면, 약속하자 하면 그 약속을 안 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한테 부탁하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저놈들은 우리 말을 들어줘야 돼.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왜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는지, 또 우리의 상대가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요, 정신적인 폭력이에요. 네. 폭력 무시부터 시작해요. 무시가 발전하면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동시에 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 이 위대한 제자 요한이 폭력을 가하려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마리아인들을 멸한다. 말이나 됩니까? 뭘 잘못했다고요?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들을 불을 내려 죽인다고요? 이해하려 하는 자, 이해하려 하지 않는 자, 정신적 폭력 무시하게 되고요. 무시가 발전하게 되어서 육체적 폭력을 동시에 행사합니다.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 관계는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올바른 관계하고 싶습니까?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과, 아니 세상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해하려고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잘 되면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제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던 차가 운행 중에 몇 번 멈춘 적이 있어요. 예.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그 시골 갈 때 이럴 때, 그럴 때 멈춘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라지에이터, 옛날 차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라지에이터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라지에이터가 그 냉각수 있는 데잖아요. 차의 온도, 엔진이 막 엄청난 온도가 높아지면 그 라지에이터에 물이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인데, 구멍이 나면 물이 없으니까, 식혀줄 게 없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연기 나면 물 넣어가지고 또 가다가 또 물 넣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한 번은 저녁 때였는데 가다가 차가 멈췄어요. 아버지께서 본네트를 이렇게 열고 한참 보시면 모르시겠대요. 뭐가 고장났는지, 연기도 안 나고 뭐가 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한참을 뒤적뒤적 하시다가 보더니 기름이 떨어졌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은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운전 안 해도 알죠. 계기판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차에는, 우리 차에는 계기판에 그 기름 게이지가 중간보다 조금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계기판이 고장난 거죠. 예, 계기판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서 천국까지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영적인 기름이 있어서 천국까지 그렇게 순조롭게 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하면서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탁 멈춰서는 날이 있다고요. 단 한 번도 안 멈추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영적인 기름이 차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양심이라는 계기판이 고장났을 때입니다. 고장났기 때문에 영적인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른 거죠. 이 영적인 계기판에 그 기름이 고장나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상처 주고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도 몰라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상처 주고도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요. 영적인 계기판이 고장나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나부터 좀 이해해주고 나부터 좀 위로해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계기판이 고장나면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중심이 나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네. 나의 기분, 나의 상태,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나를 칭찬해줘야 되고 나를 축복해줘야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들은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고생 많이 하죠. 예. 큰 교회 그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싸우는 경우들이 꽤 많대요. 물론 뭐 내가 먼저 가겠다 뭐 주차장에서 나오면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있대요. 남의 집 앞에 차 세워놨다가 예배 1시간 넘잖아요. 어떨 때는 예전에는 뭐 오후 예배 드리고 하면 막 5시간 6시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워놓고 갔다가 그 주차장 주인, 집주인하고 만나가지고 대판 싸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그 영적인 계기판이 고장난 거 아닌가요? 그 사람하고도 관계 잘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른 집 앞에 불법 주차하고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아, 그럼 택시 타고 와야죠.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요. 네. 은혜 받으려는데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를 갖는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 결코 성경적이지,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옆 건물에서 시끄럽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막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소리 질러가면서 악다구리 써가면서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물론 찬양하고 은혜 받아야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노력해야죠. 좀 줄여보려고, 방어를 좀 잘해보려고 노력해야죠. 제가 이 옆에 헬스장 이 사장님이 여기서 그냥 생활을 하세요. 주무세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9시 반 예배 때는 조금 미안해요. 일요일 날은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아침에 저희가 시끄럽게 하는데
괜찮으세요? 뭐 물론 그렇게 시끄럽게 하진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악기도 없이 그냥 찬양만 하고 마이크만 하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셔요. 또 옆에서 가끔 여기에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스피커 소리가 막 낮에 막 세게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만나서 스피커 새로 사셨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웃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잘못해가지고 좀 크게 틀었다고, 좀 줄여보겠다고. 그럼 서로 이해하면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계기판이 절대 고장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계기판이 고장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깨어진 관계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그럼 신앙도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 관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려고만 하고 그냥 사랑하려고만 하면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뭐예요? 매개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해하려고 하면요, 한계에 부딪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해하려고, 그 사람하고 사랑하려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정말 죄송합니다,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지금까지 이해했는데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과 6장, 이제 이 5장과 6장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오시면 됩니다. 5장과 6장의 말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 이야기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아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에베소 5장과 6장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종, 상전,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이해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관계는 보지 않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고 이해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며 사랑하고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관계가 아닌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